네, 한때 저하고 동역하던 형제님이 결혼식을 할 때였습니다. 결혼식 끝나고 그 신혼여행 가기 전에 서울에서 하룻밤을 자게 됐는데, 그 호텔에 몇몇 형제들이 함께 모였는데, 그 형제님 결혼한 그 아내 되는 분의 오빠가 와가지고, 그분 안 믿는 분이었는데 자꾸 이제 술을 가져와가지고 술을 권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결혼하신 형제님은 또 자기 손이 처남이고 하니까 딱 술을 주는데 그냥 생각 없이 한 잔 딱 마시더라고. 그러면서 또 한 잔 이렇게 주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그분이 이제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이었기 때문에, 형님, 그만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저 사람 죽이는 겁니다. 그랬더니 비아냥거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자기들만 깨끗한 척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형님, 만약에 형님이 하얀 새 양복을 입고 시내버스 탔는데 그 버스가 너무나 더럽고 이 의자도 더러워서 앉지 못하고 서가는데, 거기에 이제 몇몇 그 지저분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형님한테, 아이 뭐야 저렇게 자리도 많은데 그 좀 더럽히면 어떻다고, 왜 안 앉아가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했더니 아무나 하지 않고요, 아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은 잘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우리들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몇몇 성경구절 한번 찾아보죠.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36장 26절. 거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멸망당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신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죄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져버린 이 이스라엘을 다시 부흥케 해서 그들의 마음 속에 새로운 영을, 또 새로운 마음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영을, 또 새로운 마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새 영을, 또 새 마음을 받았다고 해서 옛날 우리들의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전혀 다른 새로운 마음이 주어진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신다, 또 새 마음을 주신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지 우리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3절입니다. 거기 보면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그러니까 새로운 영을 주신다, 혹은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자, 다윗이 범죄하고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지적받고 하나님께 그 회개할 때 하나님께 뭐라고 탄원합니까?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들의 영을, 우리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마치 전혀 새로운 영이 주어지는 것처럼, 전혀 새로운 마음이 주어지는 것처럼 아주 신선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2절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자, 베드로전서 1장 22절. 거기다 보면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러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됩니다. 우린 이미 이렇게 진리를 순종함으로 깨끗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속에 새로운 영이 주어져 있고 새로운 마음이 주어져 있고 주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고 우리가 이 진리를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이 이미 깨끗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것을 종합해서 디도서 3장 5절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우리 디도서 3장 5절 보겠습니다. 네, 디도서 3장 5절을 보게 되면 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깨끗하게 해주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해주셨는지, 자, 3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실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우리를 어떻게 깨끗이 씻어주셨어요? 중생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중생이라는 것은 거듭났다 이 말이죠.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이 말이죠. 자,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게 되었습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 또 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새로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익히 잘 아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다시 성경 구절을 직접 찾아서 읽어보면서 이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다시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 봅니다. 여기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자, 어떻게 우리를 거듭나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때 그 안에서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 때문이냐? 그가 야, 날 봐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고 뭔가 자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딱 깜짝 쇼를 하려고 부활한 게 아닙니다. 물론 그 주님의 부활이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위대한 사건이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거듭남을 통해서 깨끗하게 씻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한번 죽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일반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구원 확신 있습니까? 그러면 확신이 있다고 그래요. 그럼 제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정말 구원 받았습니까? 이러면 정말 거듭났습니까? 이러면 사람들이 머뭇거려요. 사실 이렇게 구원받았다 하는 말이나 거듭났다 하는 말은 같은 말인데 이 정말 구원이 뭔지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요, 구원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교리적으로 믿으면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저 믿어요. 나 구원 받았어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면 진짜 거듭났습니까? 이러면 사람들이 대답을 잘 못합니다. 한번 전주에 있는 어떤 교회 전도협회를 갔을 때였는데 그때 이제 그 호텔에서 이렇게 잠을 자는데 제가 자는 방에 청년들이 한 구두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제가 이제 누워 있으니까 청년들이 저한테는 부탁을 못하고 계속 이제 여럿이서 그 한 명을 막 상대하면서 상담을 하는데 이 젊은 청년 구두자가 상당한 고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원에서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막 신비한 체험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다른 청년들이 이 사람을 잘 다루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것보다 더 나름대로 대답을 하고 그러면서 한 수 더 높은 대답을 하니까 이 청년들이 어떻게 해보질 못하더라고.
근데 그래가지고 잠이 이렇게 안 와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제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건데, 자, 다시 태어나려면 한번 죽어야 된다. 그러면 죽었냐? 물어봤어요. 당신 옛사람 확실하게 죽었냐?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더니 아직 안 죽은 것 같아요. 자기가 아직 나이도 젊고 하니까 좀 여자들을 보면 좀 이상한 생각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런가 보니까 아직 죽지 않은 것 같다고. 그러면 안 죽었으면 거듭난 거 아니네?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딱 굴복을 했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자, 그럼 우리 어떻게 죽을 수 있어요? 한 번 죽어야 되는데. 저는 이런 말씀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졸업한 학교 교수까지 지낸 사람인데, 옛날에 같은 학교 다닐 때 이 체프 시간에 그 사람이 내 옆에 앉았는데 아주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 내 옛사람을 죽여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내 사람을 죽여주시옵소서. 자, 그 말은 죽었다는 겁니까? 안 죽었다는 말입니까? 안 죽었다는 말이잖아요. 죽여달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안 죽었다면 사실은 옛사람도 아닙니다. 이 옛사람은 죽은 사람이 옛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근데 안 죽었으면 옛사람이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죽여요, 우리가? 자, 우리가 죽는 방법 이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거듭나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자,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 태어나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 태어났다, 이 말은 뭘 전제해 줍니까? 이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4절 보겠습니다. 네, 고린도서 5장 14절을 보면, 자, 고린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이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해서 죽어주셨어요. 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된 것이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눈앞에서는 법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우린 죽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어떤 안 믿는 남자분이 자기 아내를 따라가지고 저희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은 여러 번 전도집회도 참석하고 또 여러 사람들하고 상담도 하고 이랬었는데, 뭐 안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믿고자 해도 잘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이걸 믿고 있었어요, 마음으로는. 근데 그게 자기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지금 동티모르에 계시는 박복준 그 형제님께서 저에게 오셨는데, 제가 이제 끝나고 나서 그분에게 개인 상담을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때 그분이 이 말씀을 보여주면서 여기에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여기서 이 모든 사람을 갖다가 그 사람 이름을 넣어서 읽게 했어요. 저희 보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지 여기 했는데, 이 모든 사람을 당신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봐라 하니까 그 사람이 읽었습니다. 한 사람이 강성태를 대신하여 죽었은지. 딱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이 사람이 읽으면서 예수님이 바로 자기 때문에 죽었구나, 이걸 딱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막연하게 모든 사람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자기 것이 안 됐는데 자기 이름을 넣어서 딱 읽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자기 때문에 죽었구나. 그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내 죽음이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깨닫는 순간에 놀라운 변화가 그 사람 속에서부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아니 내 죄를 짊어지고 나를 대신해 죽어 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은 자가 되었어요. 이렇게 주님과 함께 죽은 자는 주님이 부활할 때 함께 다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이 죄인을 멸하기 위한 십자가였어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자,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둔 사람이었어요. 그랬죠? 근데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알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무엇을?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를 대신한 십자가였다. 이걸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주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 죄인이 멸해졌어요. 이 죄인들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어요.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통해 다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지금 디도서 3장 5절에서는 중생의 씻음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씻음이 필요하죠. 그렇죠? 우리가 깨끗하게 되려면 씻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또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새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두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때 어떻게 됩니까? 거듭나게 되면서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 1장 23절 함께 읽어보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자,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다른 말로 복음이라면 복음. 근데 이 복음의 핵심이 있어요.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주님이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대신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님이 부활할 때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혼이 깨끗하게 돼요. 자, 우린 이미 이렇게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고,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영입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영을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 곧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성령을 통해서 그 심령이 확 뒤집어져요. 새로워집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참 이 복음이라는 게요 정말 놀라워요. 이 간단한 말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주어지기 때문에 확 변화가 돼요. 정말 그 어떤 방법으로 변화가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요, 진짜 이 간단하게 몇 마디 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돼가지고 정말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죠. 우리는 이런 복음으로 이미 새롭게 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마음을 늘 새롭게 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미 우리 마음을 새롭게, 우리가 이제 새롭게 함을 받았지만 그러면 불구하고 우리는 늘 마음을 새롭게 할 이유, 저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들의 마음은 마치 바깥에서 굳어지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을 계속 갈아엎고 굳어진 것들을 깨뜨리고 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이 깨끗함을 지키기 위해서 또 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몇 가지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 말씀드렸었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자, 지금 이 세대는 악한 자에게 속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에 대한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말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세상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 이거를 우리가 경계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을 단속해야 됩니다. 한 번은 라오스에서 육로를 통해서 태국 국경을 넘어가려고 하는데 한국 사람인 걸 다 알고 저쪽으로 걸어오더라고요. 그래 갔더니 메르스 감염 여부를 검사하는 거예요. 그때 한참 한국에 메르스 막 유행해가지고 사람들 막 죽어나고 그러니까 좌우지간이 한국 사람들이라 그러면 어떤 나라에서도 다 경계를 해요. 옛날에 중국에서 사스라고 하는 독감이 유행했을 때도요, 뉴질랜드에서도 이 중국 사람들 들어오면 입국을 거절했어요. 자, 우리들의 마음을 더럽히는, 우리들의 심령을 굳어지게 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 세상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단속을 해야 돼요. 경계를 해야 돼요. 쓴 뿌리가 나서 너희를 더럽게 할까 두려워한다, 이런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쓴 뿌리가 뭐냐? 이단 사상이에요. 이 잘못된 교리들, 잘못된 사상들. 그러니까 이 잘못된 것들이 사람 속에 들어오면 그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무엇이 들어오느냐, 우리 이거 경계를 해야 돼요. 이 하하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마귀의 말이 화 속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말이 들어갔습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마귀는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여자 마음속에 팍 박혀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보지도 말라고 그래서 만지도 말래. 사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지만 자기가 지레 짐작으로, 그러니까 저거는 먹으면 안 돼,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라고 그가 스스로 경계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아마 아담이 그랬겠죠. 그러니까 아예 쳐다보지도 마, 이렇게 말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경계를 하고 경계했는데 마귀 말이 딱 들어가니까, 결코 죽지 아니라 하는 이 말이 딱 들어가니까 쳐다봐도 어때요? 아무리 잘 뿐만 아니라 오히려 먹음직스럽고 막 보암직스럽고 한 입만 깨물어 먹어도 막 정말 지롭게 만들어줄 것 같은 이 나무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것들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
이 거짓된 것들이 내 속에 들어오는 이거 우리가 경계돼요. 경계. 자, 그런데 이 경계만 하면 되느냐? 예. 이런 것들이 아예 내 속에 들어와 자리 잡을 수 없도록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이 물이 막 넘칠 듯이 가득 채워진 컵에다가는 다른 거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로마서 이제 1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로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우리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야 돼요.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온전하게 여기시는 것, 그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야 됩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은 언제 기회가 되면 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또 온전하게 여기시는 뜻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를 아는 것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두는 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잠언 말씀 보죠. 잠언 4장입니다. 이 구약성경 잠언 4장 보면 23절 한번 함께 읽어보죠. 잠언 4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우리가 지킬 만한 것 가운데서 더욱더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제가 일전에 이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려면 20절부터 봐야 됩니다. 20절부터.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무엇을? 자, 우리 마음속에 뭘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22절.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나온 말씀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 그것은 우리 마음에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심지어 우리 몸의 건강까지도 갖게 하는 이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두고 이 말씀을 마음에 지키면서 지키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예를 들어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창고에 엄청난 보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을 시켜가지고 그 창고를 굳게 지키게 했습니다. 또 창고 잘 지켜라. 자, 여러분, 창고 잘 지켜라, 이 말은 뭘 잘 지키라는 말이에요? 이 창고 속에 있는 보물을 잘 지켜라,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잘 지켜라, 이 말은 마음을 무조건 지키는 게 아니고 빈 창고 지키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 담겨진 생명의 말씀을 잘 지킨다, 그런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야 되는데, 자,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본발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새겨가지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이 말씀에 우리 마음과 몸을 들어가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근신하는 마음이죠. 이 성경에 근신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근신. 근신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죠. 자기 신분에 맞는 정신을 차려. 제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자주 제게 들려준 말씀이 있었어요. 뭐냐? 이로마 8장 16절에도 그 말씀 나오는데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영이 제 영에게 늘 속삭여준 말이 있었어요. 어떤 말씀이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거듭난 사람이야. 이것이 저를 거룩하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제 스스로를 세상과 구별되게 했어요. 그래,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거듭난 사람이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저를 하여금 행동을 조심하게 해요. 그래, 나는 거듭난 사람이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나는 거듭난 사람이니까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이렇게 주님이 그 말씀으로 저를 일깨워주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외국 나가면 다 애국자가 됩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막 한국 욕해도 외국 나가면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애국자가 되더라고요. 소위 국위선양, 이걸 상당히 신경을 써요. 한 번은 그 선교지 방문 때문에 몇몇 형제님들하고 방콕 가서 이제 그 선교 나간 형제님 만나가지고 호텔에서 머물게 되었는데 그 호텔 정원에 가가지고 한참 교제하면서 막 큰 소리로 막 웃기도 하고 그랬는데 주변에 외국 사람들 막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막 이렇게 좀 약간 무리하듯이 막 이렇게 행동하는 걸 보면 한국 사람 욕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딱 스치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우리 한국 사람 아닌 것처럼 하자 해가지고 소데스까 아리가또 하면서 이제 일본 사람 흉내내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괜히 알량한 뭐 평상시에 애국심이 아주 막 충만한 것도 아닌데요. 괜히 한국 사람 욕먹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그냥 아닌 척 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 이 근신하는 마음, 내가 누구인가를 늘 생각하는 마음, 이것이 내 스스로를 지키게 해주는 그러한 하나의 방법이 되게 합니다. 자, 이 깨어있는 마음 있죠. 깨어있는 마음. 이 고린도서 15장 34절, 또 골로새 4장 2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또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보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을 것을 말씀하세요. 그 뒤에도 정신을 차리고라는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 근신하고 깨어있고 정신 차리고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해 늘. 왜?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 것들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더러워지거든요. 내 마음이 굳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경계해야 되고 오히려 그것들 대신에 하나님 말씀을 내 속에 채워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내 마음을 채워서 거기에 우리들의 몸을 늘 들어가만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입니다.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되겠습니다. 정신.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죠. 야, 정신 차려. 사실 성도들이 성도답게 못 사는 이유 무엇 때문일까요? 정신 못 차려서 그래. 정신 못 차려. 다 같이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 힘씁시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선 제물로 드려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보좌에서 함께 만국을 통치하는 이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